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이금처럼 봉쇄를 얻지 받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서 두더니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러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내 민심을 이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21번째 시간인데 부제는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습, 지금 어떤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관한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당시 모습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물론 왕이시지만은 왕으로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그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의 생각과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전혀 그 모습 자체가 상반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의 비디오가 있었으면 한번 촬영해가지고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모든 목적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약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여기 14절 말씀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이김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또 사단을 추종하는 많은 짐승이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 뭔가 자기들의 나름대로 자칭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향하셨던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좀 다가섰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 다가서야 하는 그런 싸움의 그 모습이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으로 바뀔 그런 놀라운 삶일 수도 아니고 과정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열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이니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 뒤에서 조종하는 이런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는 겁니다. 일시동안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세조, 곧 수양대군이 그렇게 자기 집안들 다 죽이고 충신들 사지를 갈갈게 찢어서 죽여서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다고요? 13년 동안밖에 못 있었어요. 13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량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성삼문 같은 사람은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까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개척자의 그 대표자 주자로 나오고 있지만 콜럼버스는 소아성애자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북미와 남미 전체를 통틀어서 그 당시 이 스페인에서 남미 북미로 향해서 그 정복의 야욕을 펼쳐나갈 때 원주민들이 7,3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뒤로 몇 명 남았을까? 딱 5% 남았습니다. 7,300에서 5%면 얼마다요? 365만 명 남았어요. 별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죽였습니다. 매독 환자들을 끌리 보내가지고 남자들만 갔으니까 매독을 펴드렸습니다. 여러분, 매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양과, 이 남자들이 양과 흔히 말해 섹스 관계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매독이었어요. 그렇게 그 기독교 국가로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말도 못했습니다. 온갖 질병 전염을 다 해서 그 순수한 그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이고 학살하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콜럼버스가 그 앞에 앞장섰고, 근데 해마다 우리는 콜럼버스를 이 온 지구 역사의 위인으로 높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오염된 사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50대, 그리고 그들을 낳았던 70대, 80대, 60대 후반, 70대, 80대 부모와 자식 간에 내게 하나님 유익도 없는 이념하고 싸우느라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같이 대하고 싸움질합니다. 그저 그 다음 세대들, 지금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걔들은 과연 뭘 배울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속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고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도 어떻게 하면 이 지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를 복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의 개념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사단의 그 계략, 집안의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삶에는 많은 애증이 겹쳐 있는 때인데 이런 이념 때문에 원수같이 지냅니다.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대 후반과 20대 그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전혀 삶이 다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런 자기 부모와 자기 조부모와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싫고 저도 싫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종려주일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사람들은 왕으로서 들어가신다, 왕이 나셨다고 했으면 그때 그 모습 보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가져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 가지고요? 어떤 모습 보고? 왕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뭘 타고 가야 돼요? 잘 꾸며진 기름이 반짝 흐르는 이 말을 타고 들어갈 텐데, 나귀 새끼, 여러분들 당나귀 보셨잖아요.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머리만 크고 몸집보다 머리는 크고. 저기 아프리카 가봤더니 당나귀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놓습니다. 얘들 길거리 다니면서 종이 씹어 먹고 다녀요. 그 자기 집이라고 또 찾아와요. 그거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안장도 없어서 어떤 사람이 예의 갖춘다고 거도 깔아서 거기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생각 있는 사람이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오직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외적인 모든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서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정치 얘기만 나면 원수같이 으르렁거리게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온전함을 누려야 할 텐데 이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을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이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죠. 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것이다. 이기시면서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이기시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르심을 입고 여기 말씀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수업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업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부르심을 입은 사람, 빼내심을 입은 사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기는 자의 조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념이 없어요. 난 정말 부르심을 받았을까? 난 빼내심을 받았을까? 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일까?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온 세계에 분탕질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학살하고 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환상을 본다니까 맨날 내가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 보여줬다. 왜 기독교가,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심리적인 그 농대장 걸려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이것만 바라봅니까?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환상이 뭡니까? 보는 행위입니다. 환상을 볼 것이라는 건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 뭘 볼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응답 안 되면 응답 안 된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분열을 가져놓습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어떤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상황 속에서 식사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들 배가 고프겠다. 먹여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이 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먹여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먹일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있는 것이 보이냐? 오병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갖고 오라 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겼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간접적인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빵 맛을 보고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말씀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은 율법의 재해석을
간단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빵을 먹더니 물고기 먹더니 갑자기 생각이 뒤바뀌어가지고 이 양반 우리가 왕으로 시험은 우리 먹을 걱정 없겠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니까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그 부르심은 그런 의미예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빵, 이 모든 것은 계속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주실 것이다. 나는 그보다도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갖추러 왔다. 그랬으면 그러면 빵보다는 거기에 더 관심 가지고 이분 따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은 생각을 못 가진 거예요. 곧 환상을 못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볼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 보고 그 다음을 보고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 따라가면 되겠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밤새 한 일이 뭐였어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찾은 것이 뭐였어요? 이분을 붙들어서 뭘 세우려고? 왕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이 땅에 왕으로만 머물러라. 절대 그 너머는 보지 말아라. 얼마나 좋으냐 왕 되면 권세 있고 높임 받고.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왔거든요. 그분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왕 같은 거 이 세상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뭐 자기 살 뜯어먹으라는 얘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들에게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면서 갑자기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정한 부르심,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부르심을 한 것이거든요. 초청한 거예요. 내게로 와라. 거기서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주라는 빵이나 주지 말이야. 잘난 척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부르셨는데 오병이의 기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먹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근데 그들은 육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부르심을 거부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 받았는데 떠나는 사람도 많고 부르심이 와가지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이 사람들은 빼내심을 입지 못한 거예요. 빼내심 입지 못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불편한 얘기인데 우리가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빼내심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예비한 사람 같다. 예비했는데 오라고 하니까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다 안 오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도 따로 목사 될 때까지 절차가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역시 마찬가지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쳤습니다. 일반 설립집사님도. 그러면 청함 받았어요. 와서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빼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끝나는 건 아니죠. 택함을 입었으면 택함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이건 이 다음 주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충성된 것을 이어가는데 과연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빼내심을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빼내심을 입었다는 것은 에클렉토스라고 쓰여집니다. 이 에크라는 단어가 앞에 모모스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렉토스, 선택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정선된,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나 택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완전한 사람을 뽑으시는 겁니다. 우리 대충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아주 촘촘합니다. 우리 신장이 그 필터링 하는 것이 얼마나 촘촘한지 아세요? 이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탁월하며 최고의 우수성을 지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만이 여기서 택함 받습니다. 빼내시면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직되시는 분들,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빼내심 받았으면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임명 받았을 때는 한다고 하다가 딱 임명 받고 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탁월하고 최고의 우수성을 지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가 되자. 이런 사람이 빼내심 받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면에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탁월함을 보여야 돼요. 최고의 우수성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료일에 들어가시면서 그때 제자들 모든 것을 보신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탁월하셔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탁월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탁월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상식이 통해야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직분자들 탁월하셔야 돼요. 그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또 내 삶에 더 영광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올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높아지니까 더 많은 직분이 주어지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권리도 있지만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하게 되면 그 권리만 생각하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셔요.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충성 다하세요. 물질도 힘을 다해 드리시고 재능도 힘을 다해 드리시고 모든 걸 힘을 다해서 드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뽑힌 사람으로서 이 빼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자. 엄격하게 선정한 거예요. 엄격한 기준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중에 그때도 제자로 많은 사람들 다 부르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 12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는데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겁니다. 택함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택함 받으신 분들, 우리 모두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셨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하신 것은 내가 선택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완벽한 겁니다. 결국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정권을 가지셨지만 누구의 공이 컸다? 내 공이 크다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인간의 선택을 근거로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쫓든지 영을 쫓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 권한입니다. 그 선택 권한은 누가 막질 않아요. 물론 이게 권하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길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생명과 평안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멸망의 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든, 육신을 쫓아가지고 육신을 생각을 하든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만 육신을 쫓아가지고 육신 생각에 빠진 사람은 사망이 올 것이고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빼내심 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나는 육신을 쫓고 있느냐 영을 쫓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일 바쁜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육신의 일을 쫓다가 영의 일을 쫓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선택에 불가항력적인,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내심을 입은 사람에게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을 쫓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생명과 평안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내가 빼내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큰 갈림길이 되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각성하시고 세상 일 아무리 바쁘고 세상 아무리 재미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뭘 안 하시는지.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제가 그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육군 중령 출신인데, 물론 영화긴 해요. 5년 전에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지막 여행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이 해병대 정복도 갖고 총알도 갖고 왔는데, 그때 자기를 앞을 못 보니까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돼서 고등학생 하나, 아주 가난한 학생이에요. 그 학교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이 추수감사절은 남들이 다 집에 가는데 돈 없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근데 알바생을 구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내가 그 알바만 하면 내가 돈 좀 주겠다. 갔는데 그 사람이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를 보고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인가?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내 양심의 거리기는 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 아이를 고자질을 하라고 학교 교장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 봤잖아. 얘기 안 해요.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난 안 하겠다. 넌 퇴학이다. 퇴학도 할 수 없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그 학교 가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을 했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 많은 그 도전 속에서 분명히 이 길이 옳은 길인 걸 알았는데 자꾸 다른 길 가더라는 거죠. 그 대사에서 제일 내가 감명받았어요. 나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기 있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어린 병사, 이 어린 병사는 지금 그것을 고자질을 그 얘기를 했을 때 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지를 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어린 병사는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그 일을 끝까지 해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미래의 큰 꿈나무입니다. 우리 그래요. 옳은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알잖아요. 무엇이 옳은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애써 외면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불편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고민 많으신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고민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소할 정도로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자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도 있고 거기서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는데 여기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에서 수막을 짓고 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이는 내 택하신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예수님께서 그 수준에서 택함 받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탁월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육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서히 영을 쫓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 택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가 남은 그 목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 시간 이런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길은 마땅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길 갑시다. 나 혼자 가기 힘든데 우리 함께 나도 힘들다. 나 가고 있다. 같이 가자. 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쫓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을 쫓고 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셔 빼내심을 하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을 쫓지 않거든요. 육신을 쫓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모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채우는 데 관심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 흑역사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온갖 흑역사가 이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이 다가왔다?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실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종말은 기껏해야 몇십 년 남아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이거 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삶 속에 자기 개인적 유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 거예요. 믿음에 부요케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6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귀한 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그 사명,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심 가지시고 이 일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뽑힘받은 선택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세상을 이길 때 이 세상은 평안이 오게 됩니다. 생명이 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주님께로부터 선택된 귀한 존재가 탁월하고 유능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